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미사 많이 오셨네요. 우리 뒤에 계신 손님 수녀님이 이번 당에 이렇게 미사를 많이 오나? 라고 혹시 착각하실까 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뒤에 계신 수녀님, 우리 마르티나 수녀님, 언니 수녀님이십니다. 동네 언니 아니고 친언니. 환영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니 깜빡. 오늘 우리 소년수녀님도 계시지만 우리 민승기, 우리 천영선차 하는 친구가 어린이 학생 미사를 할 때 중간에 꼭 나갑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까도 금방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분명 또 화장실을 가는군. 근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바로 저 입구에서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농담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사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남들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삶을 살죠. 같은 안덕면에 살고 같은 화순리에 살고 화순성당에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우리는 그 당연함을 제쳐주고 너무나 틀에 박힌 아니면 항상 거기에 매몰되는 고정된 사고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죠. 소위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흠결은 잘도 찾아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상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요점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내는데 막상 뒤돌아서 딱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금세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때 조금만 참고 그냥 듣기만 했었으면 좋았는데 꼭 말을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우리가 늘상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아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두고 함께 살아온 부부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그 가족, 그 존재를 알긴 알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생각해서 아유 우리 아들은, 아유 우리 딸, 아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평생, 한 생애를 살아도 다 알지 못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긴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 하느님의 신앙을 배우고 하느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해서 그럼 이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네. 가다가 중간까지 갈 거면 안이감만 못하네.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괜히 신앙 살면서 괜히 죄의식 갖고 괜히 거기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바에는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여유로우면 뭔가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실천하겠다고 말하면서 늘 거기에도 내 중심적인 내 입장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 하느님과 함께 내 삶을 다시 매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알을 주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둘 때, 그분께 온전한 마음을 둘 때,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중심적인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복음의 시선 안에서 들여다볼 때 하느님께서 이게 나에게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나에게 바라시는 이러한 길이 있었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생의 삶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알을 우리가 도달하고 이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의 삶이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 걷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분께서 주시는 그 알의 신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알을 폄하하고 내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늘 끊임없이 핑계가 있고 늘 끊임없이 면피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느끼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손길을 다시금 그분의 시선 안에서 다시금 찾고 바라고 희망하면서 우리의 여정 안에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넘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참된 사랑을, 참된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용기와 은총을 정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